두렵다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를 주는 알을 찾아서 낭독과 사유가 어우러진 테리토스 오디오북 옥성호의 진리 해부. 인류 최고의 고전, 영원한 베스트셀러. 이런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에서도 가장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에덴 동산이니까 책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문제가 있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 인간의 타락 등등 에덴 동산이 너무도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 안다는 생각에 행여나 저자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진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산 어딘가에 숨은 보석을 오늘까지 캐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성경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 이야기를 읽으라고 하면 그 사람 다 읽고 나서 무슨 말을 할까요? 뭐가 가장 궁금할까요? 아니, 어떤 부분이 가장 이상할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아니 하나님은 애초에 선악과를 왜 거기 놔둔 거야?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이런 질문이 따라오지 않을까요? 이상하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금지한 거지? 사람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선과 악은 제대로 구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안 되면 짐승과 하나 다를 것 없는 소시오패스잖아. 당연한 의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명한 히브리어 학자 에드윈 굿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라는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악과를 금지한 야훼 앞에서 곤란함을 느낀다. 야훼가 왜 그랬을까? 다른 신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 철저하게 도덕과 선, 그것도 단지 겉으로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수준의 도덕과 선을 요구했던 야훼가 인간에게 아예 도덕을 아는 그 자체를 왜 금지한단 말인가?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에는 아주 기초적인 논리적 모순이 두 가지나 있거든요. 첫 번째,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걸 어기면 악 또는 죄라는 것을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다면 그는 이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상태입니다. 굳이 선악과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릴까요? 구구단을 이미 다 외워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아이한테 구구단 외우면 안 된다고 명령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두 번째, 이게 조금 더 심각합니다. 만약에 아담이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아서, 그러니까 뭐가 선이고 악인지 판단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게 옳은지 틀린지 아예 모르겠죠? 그런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는 하나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구구단이 뭔지 들어본 적도 없는 아이한테 구구단 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른가요? 명령을 내리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담이 나중에 벌을 받았잖아요. 아니,
옳고 그른지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벌을 받는다고요? 그걸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3살짜리가 자고 있는 동생을 칼로 찔러서 죽였다고 살인죄가 성립됩니까? 이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칼 만지면 안 된다는 경고를 수도 없이 들었다. 따라서 무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하는 판사 있을까요? 그런데 비극은 아담에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이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먹은 선악과 때문에 온 인류가 죄에 빠졌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최소한 선악과는 먹이고 나서,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게 하고 나서 벌을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순종하는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공정한 거 아닌가요? 선악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따지고 들어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뱀이 나옵니다. 생명나무도 나오고 하와도 나와요. 정말 우리가 에덴 동산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내는 게 에덴 동산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선악과 사건이라고 불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7번에 걸쳐서 이 선악과 사건을 파고들 겁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무려 1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작업입니다. 기독교에서 선악과는 원죄, 이 말에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악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었잖아요. 불순종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잖아요. 그거 말고 알아야 할 게 또 있나요? 아니, 어차피 다 지난 일인데 뭐 따진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선악과가 무슨 사과나무 비슷하게 인식될 정도예요. 남자 목에 울 때 튀어나온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담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선악과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면 선악과,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파고들고 또 파고들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미 끝난 일인데 뭐하러 그러냐고요? 몸이 말짱한데 말기암 진단을 받는다면 최소한 병원 몇 군데는 더 다니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지 않을까요? 내가 죄인이라서 죽어야 한다는 진단은 사실 말기암 선고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말기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져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이 뭘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3번째 병원에서 오진이네요. 깨끗합니다. 암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의사 만나는 거 아닐까요? 오진이라는 말보다 더 큰 복음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큰 복음이 뭘까요? 죄가 용서받았다. 이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넌 죄가 없었어. 무죄야.
이걸까요? 왜 에덴 동산, 그 중에서도 선악과를 파고들어야 하냐고요? 선악과 때문에 인류가, 아니,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게 전혀 사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게다가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칼빈에 따르면 선악과 사건은 말기암 선고도 아닌 아예 사망 확인서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런다면요? 이 사람 죽은 거 아니네요. 아니, 자는 거하고 죽은 것도 구분 못합니까? 이게 진짜 복음 아닙니까? 행여라도 우리 에덴 동산 속 선악과가 숨기고 있는 진짜 복음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저주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악과의 비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진리해부 옥성호였습니다.